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사랑.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자 어떤 열정이 생기냐면, 주변에 우리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찾아간 것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은 아순시온 시내에 있었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먹을 것을 사가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서 걔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양로원을 찾아갔습니다. 양로원도 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져간 선물 꾸러미는 제가 들고 있었고, 또 같이 간 분들이 그 선물을 나눠주고 그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그 곳을 가면은 거기에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참 굉장히 가면은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설명하면 굉장히 기쁘게 받아줄 거다라고 하면서 어느 주소를 주는 거예요. 시내에서 한 20-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한 4배가 큽니다. 인구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에 공장같이 크게 뭐가 지어져 있는데 들어가 보았더니 허름한 이 침대들이 쫙 있고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양원이었어요.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서 기도해 줄까요? 하면 네, 기도해 주세요.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가져간 거 전달해 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었을 때 이제 3학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2년째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학교 3학년이 되면은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남미는 이 많은 이 나라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있을 때였어요. 한인 교회들이 이민이 이제 많이들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첫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연히 얘기를 들었고 키토에는 교회가 있지만은 과자길 제2의 도시입니다. 과자길에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없다고 하니 내가 그곳에 가야 할 것이 아닌가. 뭐 생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고 정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서 사역의 첫 시작에 대해서는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너 그곳에 가, 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이 마음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요. 그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 일어나는 열정에 순종하지 않으면 숨이 그냥 막힐 것 같아요. 6시간 비행 끝에 이제 과자길에 도착을 합니다. 새벽 2시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 도착하는 날부터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보통 택시비의 10배를 더 받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고 시내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는 싼 거처지를 찾았습니다.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아주 싼 또 거처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짐을 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할 장소를 찾는데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성의 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 건너편에 보니까 작은 건물인데 3층에 오피스가 났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학교하고 바로 건너편이고 여기서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월세를 얻습니다. 한 크기는 한 강대상, 우리 여기 강대상 정도예요. 이제 이 거처지에서 짐을 빼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강대상은 대충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83년 2월 둘째 주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린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렸죠. 그리고 예배 시작을 개척 딱 시작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간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환경은 어려움뿐이었고, 그리고 배고픔이 있었고, 그리고 더위에 힘든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남미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평균 35도에서 38도고 더 더울 땐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 그 작은 그 오피스에서 저녁에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는 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자냐 하면은 갖다 놓은 이제 그 푹신푹신한 그 매트리스로 쓰는 거기에서는 자기가 어렵고 너무나 더워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화장실에 2차를 달아달라 그랬습니다. 샤워기를 하나 샤워기를 달아줬어요. 찬물로 샤워를 해요. 저녁에 샤워를 하면은 바닥은 세멘트예요. 근데 세멘트는 따뜻하질 않아요. 세멘트에 이제 누우면 한 2시간을 잡니다. 그러다 2시간 지나면 또 땀이 나고 또 깨요. 또 샤워하고 2시간 또 더 자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응답받고 그리고 기대를 갖고 갔지만은 형통이나 어떤 그 안락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어려움, 고난, 역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했는데, 응답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전에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도 계시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제 준비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간 곳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더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민 온 그 에콰도르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통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보다 거기는 더 이민 연수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니쉬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민들이 어떤 그 중요한 곳에 찾아갈 때 제가 이제 가서 다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서 통역해주고, 그리고 또 보니까 세댁들이 이렇게 많이 이민 왔어요. 20대 세댁들이 결혼해서 왔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면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남편하고 가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산부인과 찾아다녔어요. 20대 20살 총각이 산부인과 가서 통역을 해주고, 또 어떤 분은 억울하게 이 교도소에 이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장 가서 억울한 걸 얘기하고 또 해결해주고, 한 번은 거기에 큰 이 동대문 시장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분이 그래도 크게 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방 장사를 하는데, 근데 그 가방 장사를 하는 분이 자기 남편을 좀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 좀 해달래요. 본인도 교회 안 다니면서. 또 거기 또 아들도 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주소를 줘서 찾아갔는데 폐결핵 말기 환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 저는 폐결핵이 상대방의 기침을 할 때 균이 나한테 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한참 얘기해주고 콜록콜록 대는 거를 봐도 보면 기도해주고 여러 번 신방을 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이 폐결핵이 이 결핵이 왜 나한테 안 들어왔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참 그렇게 한 번 찾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한 달, 두 달, 한 6개월 되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꽉 차가지고 더 넓은 곳에 가서 큰 곳을 옮기게 되었고, 저도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방 2칸짜리 아파트를 넣고, 또 교회는 앞으로 더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원주민 선교뿐만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또 땅도 이렇게 구입을 해놓고, 지금까지 순버거 메카들 교회는 유일한 한인 교회로서 원주민과 한인들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그 형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더 어려움을 만나고 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왜 더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더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바로 그런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우상을 다 버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 가나안에서 이 물질, 불을 갖다 주는 우상이에요. 그걸 버려 그랬어요. 그들이 그걸 버렸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 그랬어요.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대로 너희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개혁이. 그것도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문자의 역사를 보면 20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 이제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뭔지 몰라도 아주 대단한 뭔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자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을 하고 미스바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지금 예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에 이제 뿌리를 뽑으려고 그들이 미스바로 달려간 겁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났는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악화된 거예요. 우상까지 버리고 회개까지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상황은 더 나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들은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내려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손에 많은 물질이 쥐어졌다고 해서 사탄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뭐 유명해진다?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근데 사탄이 언제 우리를 두려워하고 언제 자신이 사탄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느냐? 우리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사탄은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녀. 그냥 몸만 갔다 와도 되는 거야. 어떤 그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으면 그로 하여금 영적 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형식적인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끝장내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우상도 버리고 금식까지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게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상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스바에 와서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우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포기했어요? 아니면 영적인 기억이 일어나도 뭐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도망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정말 이 선지자의 말대로 사무엘 말대로 영적 계엄을 부르짖으려고 나온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저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영적 기억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저들은 이제 끝났구나. 영적 개혁? 이런 거 별 의미 없네 하고 도망갔나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저들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 우리 하나님이래요. 지금 이게 무슨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나왔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런 더 나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래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뭐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상황이 악화되었고 우리의 앞으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들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이 기억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런 고백도 참 놀라운 고백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하면서 한번 성경 볼까요? 사무엘이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때로 몰려들었고 군대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번제, 온전한 번제라 그랬습니다. 원어 칼릴은 완전한 뜻이에요. 완전한 의미. 이 번제는 어떤 때 번제를 이렇게 드리냐 하면은 어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릴 때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 드리는 의식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물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라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평상시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하게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때로부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20년 전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유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넉넉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둘이 붙었어요. 물론 이 제사장은 정말 사입이죠. 이런 제사장은 옴니와 비느하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쨌든 제사장이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고대 전쟁에서 사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 떨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5절에 있습니다.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유리했는데 블레셋은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예속이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패배가 있었습니까? 저들은요, 형식만 있었어요. 의식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히 사이비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그 언약궤도 저들이 마치 무슨 미신처럼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그 어떤 영적 개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모든 전쟁 준비가 완벽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의 예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완전히 패배하고 블레셋의 예속이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데 1절에서 12절에는 야훼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떤 단어가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이 단어만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런 패배가 있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사무엘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 말씀 9절이 19절에 19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야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2번 나와요. 야훼만 찾은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 줄지 모르지만 야훼만 찾은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자체에 큰 혼란이 있게 합니다. 우레가 떨어지고, 그러니 블레셋은 놀라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블레셋에게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자 그랬잖아요. 지난주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구할 때가 바로 그럴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뜻을 더 내가 쫓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40여 년 전의 첫 사역은 정말 감격과 보람의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떤 역경의 그 시간이 있었지만은 왜 그렇게 감격과 보람의 사역이었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당시 대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이민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 당시 에콰도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에 전혀 몰랐냐면 결신기도 시키면 매주 일어나요. 매주 결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뭐 찬송가 뭐 압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불길 같은 성경이요 박수치고 불었더니 말 다 했죠.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한 번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참 보람을 이렇게 느꼈는데 교회가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질 땅도 이제 현찰로 구입을 해서 땅도 구입되어 있고, 그런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너무나 제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서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는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신학도 더 배우고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을 때 그때 마침 조영규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을 이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보냈는데 볼리비아에 사역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러면 담임으로 임해드리고 저는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국으로 들어가서 오산이 기도원에서 이제 첫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신학을 공부하게 또 해주셨어요. 그 당시 신학은 여의도에서 저녁 6시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도원에서 근무하다가 기도원 버스 타고 여의도 와서 여의도에서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여의도에서 기도원 가는 버스는 끊기고 버스 타고 어디 가느냐 하면은 남대문 시장으로 가요. 남대문 시장에서 지하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저기 그 동방플라자라고 있어요. 지금은 삼성 이 빌딩이 있는데 그 동방플라자 앞에서 158-2번을 타면 봉일천까지 데려다줘요. 봉일천에 내려가지고 4명이 1,000원씩 내서 4,000원 가지고 기도원으로 택시 타고 가면은 한 통행 금지가 12시니까 한 10분 전에 15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참 그런 오산리 기도원에서의 24개월의 이 사역은 제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서 나오는 급여는 적죠. 물론 학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해외에서 온 쟤는 돈도 없으니까 학비 받지 말라 그래서 장학생으로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학비 내지 않았어도 받는 돈이 적으니까 몇 번 이렇게 저녁 끝나서 버스 타고 가서 택시 타고 들어가면 돈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의도는 매일 철회가 있습니다. 바울성전에.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바울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저녁에 바울성전에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해서 앞에서 졸면은 또 집사님들은 막 깨워요. 졸면 되냐고. 남 속도 모르고
철회 왔으면 철회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철회하고 기도하다가 또 졸고,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화장실 가서 눈곱 띄고, 그리고 또 새벽 첫 차 타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참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저에게 있어서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승 되시는 조영균 목사님의 배려로 여의도에서 저는 7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로스안젤레스로. 우리 교회 오기 전이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의 대부분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기도원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발령 났는데도 어려운 곳, 거기서 또 24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령 난 것도 어려운 곳, 어려운 곳만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성도들과의 사역, 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순수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제가 왜 참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성도들과의 목회가 저도 모르게 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목회의 방향을 어디서 배운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지역에서 성도들과의 그 목회를 해온 것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 목회 방향이 설정이 저도 모르게 되어진 거예요. 어려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안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성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편을 일찍 잃은 홀로 된 권사님들도 많고, 또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또 아픈 애들도 많고, 그리고 남편은 그냥 백수로 놀고 아내들이 일하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참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 생존을 위해서 어떤 그 자존심도 버리고 어떤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럼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제가. 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내 자신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참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분들이 나가서 생존은 만만치 않은 생존에서 또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 목회의 방향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삶에서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을 다 겪었을 텐데,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지도 사고 이 건축도 하고 주변에 여러 상가 있는 건물들 사고 이 고향경찰서 뒤에 학교 부지 사고 운정에 저 큰 부지에다 짓는 거 한 번도 건축 작정하지 않은 거 무슨 하나님의 계시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어려운 교세서의 목회로 쭉 와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설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할 때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야, 나도 그 좀 어렵지 않은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좀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려운 지역에서의 목회가 제 목회의 방향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회의 방향을 가는 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맞추는 계기가 된다면 그 어려움이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영적으로 어떤 결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넘어가면은 이 에베네셀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은 영적 개혁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가 영적 개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영적 개혁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개혁에 대한 우리가 갈망을 갖고 결단을 했는데 환경이 좀 더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 주님께 내가 모든 걸 걸고 나아갑니다. 바로 그럴 때 에베네셀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